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 이 표현 주목하세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저의 기도는 단지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미래 활성 분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나를 믿게 될 사람들,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어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까요? 예,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갔고 또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까지 왔죠.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한참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내가 넘어진 순간에도, 내가 죄짓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매우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잘 붙잡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나는 기도하다 지쳐요.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셔요. 아무 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 걷다가 포기하는지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한때 반짝하고 많은 믿음 생활하는지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님을 경외하지 하지 않는지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켄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낸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25년간 목회하신 분이에요. 은퇴하고 이분이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낸 책 제목이 이거예요. Fear,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두려움,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그는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채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등장했던 신학 이론이거든요.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다. 사실은요,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들, 이 미국의 창립의 아버지 중에 하나죠. 세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죠. 토마스 제퍼슨이 이신론자였어요. 우리는 미국이 하나님 아래에서 막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온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았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손 놓고 계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전쟁이나 각종 재해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까? 악한 자가 권세 휘두르는 거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저렇게 권세를 갖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다가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는 무관심하다. 내 삶에는 무관심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에도요, 이 신론자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자신이 이신론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일단 저질러버려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 사랑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언제 그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언제 느끼세요?
저는요, 종종 그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보스턴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싸우니까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 그분은요, 건강도 좋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자꾸 입이 돌아가요. 2번째 입이 돌아간 상태였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치지 않지? 그런데 그 순간 난데없이 추어탕이 먹고 싶어지더래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난데없이 다른 게 생각나는. 갑자기 추어탕 생각이 간절해지더래요. 그렇다고 전도사 체면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추어탕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삼켰대요. 그런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당시에는 겨울이었고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어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서울에 있어야 할 형제 한 분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형제의 손에 추어탕 10인분이 들려있더래요. 그 형제는요, 뉴욕 출장을 앞두고 기도하던 도중 갑자기 이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함께 추어탕 먹던 기억이 나서 추어탕 10인분을 얼려서 뉴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눈이 펑펑 오는 날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눈보라를 뚫고 차를 운전해서 목사님 집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요, 다음 날 출장 일정 때문에 추어탕만 전해주고 바로 또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추어탕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먹고 싶은 거를 먹게 해주는 거는 이것 때문에 눈물 난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분이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추어탕을 연결시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실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무개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아무개야, 지금 예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왜 한 번도 안 하세요? 이번에 연결해서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앞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 기도하셨죠.
11절에서 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펜사콜라 할인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곳 펜사콜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믿는 사람이라도 모여서 목소리 내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경우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 오는 경우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돋보이게 하려고 옆 교회 험담해서도 안 돼요. 교단끼리 물고 뜯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막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침례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냐?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됩니까? 서로 험담하고 서로 편을 갈라 나눌 때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워도요, 이상하게 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안에 주님 없어요. 주님 없어요. 기억하세요. 편가르고 흉보고 험담하는 곳에는 주님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셨대요. 우리가 받은 영광 뭘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요,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이 로마서 일단은 계속 펴고 계세요. 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죄인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걸 머릿속에 넣고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아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 주셨다고 하면서 무슨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고 생명 주셨다,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2절 다시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잣대 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유는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천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온전함을 이룰 때. 온전함을 이룰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온전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온전하다라는 말도 있고 완전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온전하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온전하다 히브리어로는요,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 이 단어는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흠이 없는 희생 동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퍼펙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천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해요. 기억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험담하고 분열하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죠? 상처받을 뻔했어요.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프로그램 해야 돼.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요. 부흥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교회는 부흥해요.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며 이방의 빛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내게 주신 자, 이 표현 주목하세요. 6절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 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자, 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직속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창세전부터 주님의 것이었어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뜻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거든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에도,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에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믿음의 자리 지켜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개가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시험 중에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중보기도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았듯이 그들은 여기서 우리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셔요. 예수님이 앞에서도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7절에서 하셨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예수님 알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됐죠? 어쩌다가 알게 됐나요?
26절 보세요.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내 눈이 번쩍 띄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고요,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복으로 누리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다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계속 깨달아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우리로부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만 될 뿐이 아니라 큰 도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지쳤니? 내가 일할게. 마음이 무겁니? 나에게 맡겨.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